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혹시 이상이 생기면 동생은 의사를 부르러 가고 형은 아버지를 지키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가물가물합니다. 큰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급해진 큰아들은 응급조치라고 동생에게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동생이 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죠. 예전에는 왕진이라 그래서 의사들이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안 오는 겁니다. 더디 온단 말이죠. 아버지를 홀로 지키고 있던 형이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안 오는 동생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혼자 속으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이 말을 할 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순간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는 이 아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원래 이 말은 안 오는 동생을 향해서 한 말인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절대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효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들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재앙처럼 힘겨운 삶의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서 예비된 복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장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장래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포로된 몸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좋겠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바로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믿음을 이어가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픈 캄캄합니다. 저들과 절망과 공포들이 몰려오지요. 이거를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소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며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이 볼 때에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같다고 해도 그 사람 당사자는 불행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여도 본인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가엾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남에게 좋게 보이라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낙심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을 살짝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의 씨를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내일이면 잘 된다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눈앞의 현실을 볼 때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심히 괴롭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는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옵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